네, 오늘은 새신자반 3강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임마누엘이란,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제 걸로는 102쪽에 99고 아마 새로운 걸로는 102쪽.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제 99페이지. 저랑 같은 책이시네요. 본문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다. 바꿔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누가 하나님이시란 건가?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다. 따라서 즉각 이런 질문이 제기된다. 방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 같지만 실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개의 새끼는 개고 참새의 새끼는 참새며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권능을 그대로 공유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도우심은 완전하면서도 근본적이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신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우리는 매번 다른 도움자를 찾느라 한평생 헤매고 다녀야 할 것이다. 완전한 것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완전하고도 근본적으로 도우실 수 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사람이실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통하여 오셨으나 인간의 성을 매개로 삼진 않으셨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원죄, 즉 본질적인 죄가 없다. 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사셨음에도 죄를 범치 않는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란 의미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왜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가? 그분만이 어떤 흠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던들 단지 인간으로 존재하며 단 한 차례라도 죄를 범하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진리이실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본받아야 할 이유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에 흠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신 그분은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장례식장입니다. 입관하거나 할 때 그 위에 이렇게 이불이라고 그 사람들은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 한지로 만들어진, 한지가 아니라 그 무슨 좀 까슬까슬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로 이렇게 덮는데 거기에 보통 기독 장례에서는 이 문구가 써진 종이를 덮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고 빈민촌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누구시기에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았다. 그분은 구원자시오, 부활자시오,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증언하는지, 왜 사도행전 12장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수치스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한때 이 두 구절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가진 적이 있었다. 너무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예수 밖에서 구원을 찾아보기 위해 꽤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여러 타 종교인들을 만났고 타 종교의 여러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었다. 첫째, 모태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의 10%만 성경을 아는 데 기울였던들 영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진 않았을 것이다. 둘째, 나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에 대해 무지했다. 인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얻는 첩경이다. 그때 내가 인간을 바로 알았던들 도덕적으로 나보다 월등한 종교 창시자라 해도 본질적으로는 나와 똑같은 주인임을 알았던들 어찌 그들에게서 영원한 구원을 구하려 방황하였겠는가. 왜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 중에 구원자이시며 부활자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처참히 죽으신 이유. 인간은 모두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은 이미 배웠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음도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더라도 공자나 석가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순 없었던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었다.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집트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의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진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의 설주에 발라두게 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 예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1절과 23절. 양의 피를 발라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피가 보이는 집을 뛰어넘으심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불렀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갔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패스오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이 죽었기 때문이다. 양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이 산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따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이른바 속죄양이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대신하여 양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신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이유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 없었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이 매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1절.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짐승이라 불완전한 제물일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도 본질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것이 인간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친히 영원한 제사를 마련해 주셨다. 바로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다. 흠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었다. 완전한 제물이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 또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완전한 제사장이었다. 완전한 제사장의 완전한 제물, 그야말로 완전한 제사였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언제나 일회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제사 때는 새로운 제물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드린 제사의 효력 또한 영원해졌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 되신 십자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이게 믿어지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게 이성과 경험으로 아무리 해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계시를 믿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믿어지느냐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의 머리에는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관이 씌워졌다. 중동지방의 가시나무는 사람이 만든 못만큼이나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왜 죄 없는 주님의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당신의 머리를 제물로 드림으로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가슴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갈갈이 찢겨져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아무도 몰래 마음속으로 지은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내 손에 지은 모든 죄가 비로소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두 발이 못 박히시어 피를 뿌리심으로 내가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돌아다니므로 내 발이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려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하게 사지가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현들처럼 고상하고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순 없으셨던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기 위해 그처럼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는 심판받았고 또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것이었다. 나는 인류 정신사에 빛을 던져준 성현들을 존경한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아무리 배울 것이 많고 본받아야 할 것이 많다 해도 내가 그분들을 나의 구원주로 섬길 의사가 전혀 없음은 그분들은 나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그대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집사님? 어떠십니까? 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집사님? 확신을? 네. 이따가도 또 솔직한 대답을. 어떠세요? 있으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확신이 없는 건가요? 있다가 없다가 하면?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없어요? 네. 아니 저도요 왔다 갔다 꽤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솔직하게 말하면 가끔은 하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내 모습을 점검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믿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 확신에 이르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와 내 생각과 내 삶의 자리를 보고서 구원을 가능하려고 하면 있는 것도 받은 것도 아닌 것도 막 이래요. 근데 구원은 틀림없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방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확신 속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은 죽을 때까지 못 가져요. 그대가 만일 이 질문에 즉시 답할 수 없다면 그대는 지금부터 하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그대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그대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대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감정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감정으로 구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러나 그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으로만 구원을 확인하려 하면 필시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사실이다. 참다운 믿음이 지정의를 동시에 고루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과 관련한 성경 구절.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살펴봤다. 이제 다음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며 이 장을 정리하자. 로마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에 완전한 의만 의로 판정하시는데 반해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의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죽음의 형벌뿐임에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가 무엇인지는 괄호 처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사하심의 근거는 우리의 죄의 경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다보다 넓어서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비록 흉측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한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죄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간부도 용서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도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사울마저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사도 바울이 되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죄는요, 죄인은 100가지, 1000가지 죄 중에 하나를 범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지 범한 죄가 없을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보다 더 많이 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죄의 자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 빛이 많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제 곧 파산할 판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거보다 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대신 빚을 갚아줄 테니 채무 명세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부채를 모두 밝히면 그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지 못해 행여 아버지께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 일부분만 밝힌다면 나머지 부채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그는 부자의 아들임에도 언젠간 파산하고 말 것이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부채를 밝힌 만큼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죄의 자백은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채 명세를 감사하게도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부자 아버지의 도움을 외면한 채 해결할 능력도 없는 부채를 혼자 끌어안고 파산을 향해 치닫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그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시간이 거듭됨으로써 내가 잘못을 되풀이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뜨게 되고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춰가게 된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 어떤 죄를 져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옴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 하나님의 패스오버는 우리 죄에 대한 유보가 아니라 죄의 완전한 도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시는 것을 인간이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을 것이다. 가끔씩 이런 게 생각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한 거 그 정말 잘못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잘못을 고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니까 그걸 붙들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보시고 더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는 것만으로 중단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죄의 흔적이 남아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띠 붉은 우리 죄의 흔적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도말하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니다. 주님에 대한 죄의 자백은 주님의 사하심을 믿기에 행하는 믿음 행위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한 불신 행위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간증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였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절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공로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 은총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없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이요 그 자랑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다. 잘 알려진 학자였던 장로님에게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장래를 촉망받는 그 아들이 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 집 가정부 처녀와 결혼하길 원했을 때 장로님은 깜짝 놀랐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혼이었다. 그러나 아들의 뜻이 변함없자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혼을 허락했다. 그 뒤부터 아들은 아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아내는 마침내 검정고시를 거쳐 명문대학을 졸업,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현모양처가 됐다. 남편이 자신을 지명하여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자기 삶의 가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되었다. 만약 그녀가 지금처럼 현모양처가 된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현재 자신의 처지가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자신을 선택해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감사할 것이요 그 감사는 아내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전혀 새로워졌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 참된 자유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찌 헛된 욕망을 위해 다시 주님을 이용하려 하겠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이 귀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 주님만 자랑하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곧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곧 천국이 주어졌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도 아름답기 그지없거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작정하실 때 구현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가. 난 잠자리에 들기 전 종종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 주님, 내일 저를 이 땅에서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저를 필요로 하시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뜨게 하옵소서. 그대는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한지 아는가? 그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기에 이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시오 영원한 부활자시오 참 사람이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본질적으로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한 게 좋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확신도 없는데 네, 저 확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저는 약간 이게 억압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거든요. 교회 가면 그런 말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